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은 계란을 잘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란 때문에 난리잖아요. 계란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또 대형마트에 가면 계란을 사려고 해도 물건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작년 연말에만 그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1,300마리가 넘는 닭이 폐사되거나 살처분을 당했다 그래요. 그게 뭐 말이 쉬워서 1,300마리지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한 4분의 1, 30% 되는 정도의 숫자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닭이 폐사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계란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손쉽게 살 수 있던 계란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진실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중에 그 특성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느냐?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미흡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우리는 또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신 창조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이 예배 공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인데 사람마저도 기능적으로 대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는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적인 가치보다는 기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우선시 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뽑을 때 그 직급에 맞는, 그 포지션에 맞는 기능과 능력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적인 가치를 가지냐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관계, 모든 공동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관계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관계들, 그런 공동체에서는 기능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보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죠.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자녀들로서 각자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기능과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능과 책임보다 앞서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족으로, 그 혈연으로 공동체가 된 존재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어떠한 기능을 좀 부족하고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고통받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기능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가치, 그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참된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 존재나 정체성이 아니라 기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가족들의 무시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하고 연약해지면 더 많은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 원망과 또 비난과 또 회피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서 기능적인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수가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 가운데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요. 또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 죄악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변질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부가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직분도 돈이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관계 속에서 그 존재 가운데 서로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고 더 연약한 지체들, 더 아름답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더 크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이 강건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힘을 내서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정한 사랑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아프고 연약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애잔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큰 것이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지속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행하셨던 맹세를 지키려고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조상 가운데 행하셨던 맹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고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과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때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책으로, 후회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변함없는 신실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과 판단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고요, 그 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물질 만능주의, 이 세속적인 그 가치관 속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염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제일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때로는 우리 자신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 속에 스스로 책망하며 후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택하신 그 선택들 가운데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신실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자격이 없지만 내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다 작정하면서도 금방 돌아서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그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오직 영원하신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약속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면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사랑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만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될 수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이 순간에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셔서 천대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져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사람의 수가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의심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돈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음식이 없었기에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한 소년이 제자들 앞에 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먹고 또한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 그 어린아이의 헌신,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그 아이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주림배를 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랑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르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주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또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버텨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의 삶을 놓고 그냥 제 입장에서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막 정말 애잔한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 그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 그 마음과 믿음을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마음,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많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집을 팔아서 가지고 있던 재정 30만 불이 넘는 돈을 우리 교회에 빌려주셨어요. 짧은 시간 약속하고 그 돈을 빌렸는데 수년 동안 그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입장을 생각하면 그 목사님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원망도 있으셨을 것이고 많은 힘든 시간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70이 넘으신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한국의 사역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미국에서 미군 부대의 군무원으로 목회자로 취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즐겨보던 어떤 한 간증 프로에서 그 프로의 사회를 보는 한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간증 프로에 등장하는 모든 목회자들,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편은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신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적인 물질이 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것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보다는요, 때로는 그 가운데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고통이 와요. 그런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섬김의 자세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누구 때문에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드려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천대까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쌓아가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축복과 은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부응하며 멸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왜 미워하시고 그들을 부응하시고 멸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불만불평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주님의 뜻과 사랑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것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놓아주실 수 없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에 쾌락에 빠져서 이 세상의 쾌락 가운데 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자녀의 삶의 관계 가운데 부모님과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부모님들은 더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는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던 싫어하던 부모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내 경험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런 사랑과 은혜 밖에는 경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완벽한 것,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에 작은 것이라도 연약한 것이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